인생을 마감할 때가 오잖아요. 누구나가 다 죽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를 주셨다. 참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듭거듭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지게 하신다. 찬양도 값지게 하시었네라는 찬양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지요? 귀하신 분, 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귀한 존재로 귀하게 또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면서 쓰임 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역대상 2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9절. 자, 읽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 마음의 그릇이 다 있죠.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행하는가. 저는 말씀 속에서 이걸 그리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아, 성도들이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아,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시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확실케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는데,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첫째로 하나님, 내 아들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다윗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30세에 왕이 됩니다. 저는 다윗이 굉장히 오래 산 줄 알았어요. 그런데 70살에 죽더라고요. 짧지요. 그 당시 나이로는 굉장히 빨리 죽습니다. 짧은 기간, 또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가 70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가 인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또 성전을 건축하도록 아들을 세우시는데, 자, 다시 말씀을 볼까요? 19절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을 위해서 철저하게 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들의 인생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들 솔로몬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 쓰임받기를 원하는 중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어제도 제가 우리 우기한테 쿡 찌르면서, 우기야, 쿡 찌르면 뭐가 나와야 될까? 처음엔 대답을 못해. 쿡 찌르면 뭐가 나와야 될까? 요즘 다윗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말씀이 나와야 돼.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웃고 우리 우기도 웃고 그랬는데, 다윗은 혈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도 푹 찌를 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도 부하가 저를 쳐 죽이라고 하지만은 아니다, 놔두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찬양을 드렸지요.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푹하고 찌르면 말씀으로 무장되었던 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너무나도 귀한 일을, 막중한 일을 맡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하는 장면이에요. 역대상 29장은 성전 건축을 위임하는 장면. 누구에게? 아들에게. 다윗 마음대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이루고자 아들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를 진행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도 그 아들 세우는 것이, 아들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하고 높은 일인가를 그가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 심중에 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역대상 28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한 고백들 속에 그의 마음의 상태가 보여지는데, 자 보게 되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요. 일찍이 건축할 재료를 준비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성전을 정말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과 열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은금을 모았어요. 다 모았어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않아요. 3절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물론 피를 흘렸지만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드러납니다. 하시지 않은 이유,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찍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을 가지고 모으고 모아서 예비를 하였지만은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쓸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것을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그저 아무렇게나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다시 19절에 계명과 율례와 법도 하나님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찍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 이끌어갈 왕으로 세우시지만 더군다나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뜻하신 바 하시고 계신데, 제가 세우고 싶었지만 그것은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세우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아들이 아직 어려요. 몇 살인지 아십니까? 왕으로 세움받을 때 20세에서 25세로 추정이 돼요. 어리지요. 신앙의 연륜도 짧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일들도 경륜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혈기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의 모든 성격과 그런 면모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명과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아들을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그가 신앙생활을 하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다윗에게 주신 성전에 대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식양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28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지요. 그런데 19절에 가서 보면은 19절에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 위에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다. 맞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그 손을 통하여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다윗은 아들을 놓고 절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짓는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다. 요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교회들이 많지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게 되면은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그가 알기 때문에 오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가 확실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막의 식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맡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지는 외형적인 성막, 성전이라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의 심령의 건축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서에 가서도 보면은 성도들이 모여서 건물마다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성전이 지어져 간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질 성막, 성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잘 지으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잘 건축하래요. 말씀으로. 잘 다듬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은혜를 솔로몬이 이렇게 받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이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버지 이새의 품에서 불러내셔서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셔서 백성들을 하나님 없는 그 블레셋에서 구원해내는 일들을 점차적으로 체험케 하시면서 일을 진행시키더니 이제는 더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삶 속에 그 모든 일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싸움의 군사로 세우셔서 어떻게 하셔요? 많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영웅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하시느냐,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셔서 형통한 자로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 버려요. 자,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려고 하면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서 보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면서 그 걸음걸음마다 지도를 하시는데, 힘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제가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 가운데 속에서 내 육체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하려고 삼하는 자들의 무릎을 꿇어 앉히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동안에 많이 쉬었기 때문에 안 되어져요. 그냥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그냥 다른 거 하고 싶지 절대 안 되어져요. 그런데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진행하셔요. 순간순간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 멈칫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제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과정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힘든데 작업을 해서 올려요. 왜? 우리 우기가 더 예배 열심히 드려요. 일부러 막 영상을 찍어서 올려요. 봐라. 이게 제가 더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 잡고 기도하려고 하고. 저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가실 때에 잠잠하게 인생을 즐기는 신앙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만났었을 때도 그렇고 형들을 만났었을 때도 그렇고 모든 사건마다 문제투성이었어요. 절대로 정말로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말씀을 통해 그 인생을 계속적으로 굴리더니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도록 하시면서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 그 귀한 길을 여시는가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다윗의 옆에는 아무도 근접하지 못했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예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다고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붙잡으려고 애쓰시고 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시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셔야 알지요. 시작도 안 하고 나 못해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늦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은 못 드리고 우기야 두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예배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에 기도했잖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자. 기도 잘해요. 참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삶으로 끌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으로. 그래서 다윗이 성막 건축 위임을 앞두고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네 아들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법도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킬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주장해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끌어가라고 하시는 기도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말씀을 절대로 못 지켜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게 하셔요. 곁길로 가다가도 돌이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바로의 고통 속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또 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론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애굽에 내려가요. 할렐루야. 백성을 끌어내려면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렵니까? 모세도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라 했을 때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내 백성을 끌어내라. 희생제사를 드리게 절기를 지키게 끌어내라 했을 때 가서 그들을 끌어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제도를 통해서 양을 잡게 만들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조목조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멋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 보면은 말씀에 역대상 29장 19절에 첫 부분에 보면은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세요라고 합니다. 이 부분만 보아도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겠지요. 그냥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불공드리는 그런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의 그 심령 중심 가운데, 전도서 오늘 12장의 말씀을 제가 띄워드렸는데 그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그 못이 팍 박혀서 어떤 일 있어도 떠나지 않는 그런 중심의 사람이 되도록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왜 다윗이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은 29장 1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 자,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그도다. 이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 누구를 위한 것?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 결론 짓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말씀을 잡고 기도한 이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그 성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 믿는 식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건축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최후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기도하였던 다윗이 말씀을 잡은 사람. 최후 신앙의 결론이. 두 번째는 어떤 신앙으로 그가 무장되었느냐 하면은 역대상 29장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제사와 번제와 예배가 나옵니다. 자, 제사, 제가 예배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사와 번제. 구약에는 예배 제도가 철저했지요. 아, 구약의 제도니까 그렇겠지. 천만에 만만의 공덕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던 다윗이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그가 행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붙들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제사와 번제가 있어요. 번제와 함께 곁들여지는 예배는 철저한 예배예요. 내가 없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번제를 드렸던 다윗이 어떤 중심으로 그 아들 솔로몬을 이끌었다고요? 성전의 건축에 관련하여서 솔로몬이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나기 위해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 계명과 법도와 율례.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신앙이 보이지요? 보이지요? 할렐루야. 다윗은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서 솔로몬이 계명과 율례대로 행하도록 기도하였던 반면에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 왜 되짚었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개인적인 신앙 관리가 철저했어요.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 하나님과 1대1의 신앙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자, 다시 볼까요?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윗이 자 보면은 금화 역습이 어디에 나오나 20절인가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일단은 자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신앙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배 속에서 기쁨이 넘쳤어요. 할렐루야. 자,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요. 자 29장 21절에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천 수양이 1천 어린 양이 1천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고백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 주신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드려지는 예물 자신뿐만 아니라 드리는 그 이 짐승들의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셔요. 그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니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하에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물질로서는 풍부하게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때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 예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감사를 놓치지 않았고 할렐루야. 감사, 기쁨. 우리는 기쁨을 참 많이 잃어버려요. 감사도 잃어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1절에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장에 가서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태워 드렸습니다. 번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수송아지를 택했을 때에 어떻게 하라 그죠? 그가 그 수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각을 떠서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려라 그럽니다. 완전한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이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완전한 예배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요? 내가 죽이면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요. 우리 목사님 난 예배도 말씀하시더라고. 깨끗한 그릇이 되라. 비우고 예수님 모셔드려라. 의와 화평을 쫓고 쫓으라 하잖아요. 다윗도 자신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 화평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 하나님과 화목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보세요.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릴 때에 제사로 표현됐잖아요. 잡아서 드릴 때에 얼마나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셨겠어요. 우리 같으면 성질이 급해서 금방 때려칠 거예요. 근데 그 잡는 짐승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껍데기를 뺏기고 내장을 다 그냥 쏟아내서 태워서 아무 흔적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것이니 주님께서 받으세요 고백만 봐도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예배로 나아갔던 예배자. 우리도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저는 또 한 가지 다윗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29장 21절에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수양이 1천이 어린 양 1천이 하면서 또 그 전제라 라고 전제 참 너무나도 완벽했어요. 제물 위에 전제를 붓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제물 위에 붓는 일입니다. 포도주는 예수 피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내가 죽는 일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됐는데, 다윗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할렐루야,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거기다 포도주 예수 피를 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나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신이 제물이 된 거예요. 먼저 그 수많은 짐승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일평생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예배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가서도 자식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 예배,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거라. 할렐루야. 보여줍시다.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은혜를 오늘 제가 다윗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우리 우기와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다윗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야, 봐라, 다윗이 이렇게 성경에 살아있어. 성경이 꿈틀꿈틀 살아있어. 할머니 어떻게 살아있어? 다윗이 성경 속에 살고 있단다. 왜? 애가 시각적으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했더니,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다윗도 성경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와 번제, 이제 더 업그레이드해서 전제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려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영광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한번 박수 쳐볼까요? 박수.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삼천 제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백성들까지도 끌어냅니다. 참 멋지게 신앙생활했어요. 자, 말씀에 역대상 29장 21절에 마지막 부분에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을 드려버리니까 백성들마저도 거기에 막 부응이 돼가지고, 야, 나도 드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감동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면 다 되어져요. 말로 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면. 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스스로 지켜야 할 최우선의 본분이 무엇일까? 바로 예배다. 할렐루야. 왕인데, 통치자인데, 전쟁의 영웅이었는데 남부를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안 놓쳐요. 오늘 본문에 예배하죠. 예배를 안 놓쳐요. 왕직도 내려놓고, 통치자로서의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셨으니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철저하게 마지막 최우선의 본분이 바로 성도가 할 일은 예배.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헌신의 예배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전제를 부은 것은 바로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희생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인정한다.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이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멋지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다윗은 최후의 신앙의 그 결론 속에 하나님 앞에 제사와 번제로 자신을 태워드리면서 땅의 것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 말씀에 역대상 29장 15절의 말씀에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개역개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입니다. 이해하기 쉽지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나는 이방 나그네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거류민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머무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저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저는 하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철저하게 자기 신앙 관리를 하죠. 아들도 관리하지만 자신 신앙 관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가족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신앙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 예배자로 최후에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은 어떤 사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참 멋지게 이렇게 자신의 신앙인의 모습을 백성들 앞에서 아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막을 잘 지어라 라고 하시지 않았겠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핍박자들을 통해서. 물론 핍박자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서 그가 핍박을 받게 되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졌고 할렐루야. 바울은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만족했고 감사했고 기뻐했고 나는 이제 세상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늘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그가 목숨의 위태로움의 상황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도 그가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에 순교의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마땅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에 힘썼던 바울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 1장 23절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 1장 자 읽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하나님의 사람도 되고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살고 있어. 그렇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욱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아직 살고 있어. 세상에 살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언약궤를 늘 갖고 있었어요. 언약궤. 하나님 앞에 장막에서 예배 드릴 때도 언약궤가 중심에 가장 중심에 다윗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 오늘 우리의 자신도 돌아봐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환경을 돌아봅시다. 세상. 지금 세상은 어떤가요, 여러분? 어떻다라고 생각하셔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지금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망각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망각했어요. 무섭습니다. 그토록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만 쫓겠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늘의 사람이야, 땅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그러면서 고백을 했던 그들이 지금은 대마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땅의 사람으로.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없어질 이 세상을 향해서 그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오늘 말씀 결론을 짓습니다. 다윗은 성막 위임을 앞두고 아들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말씀 잡읍시다. 예배 잡읍시다. 마지막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하늘에 소망을 갖고 승리합시다.